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 유일한 회복의 돌파구.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 좋은 친구 중에 하나죠. 우리 피터 잭슨 목사님이 나눠주신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 독일의 한 컨퍼런스에 초청이 돼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 또 이 성인물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 시장이. 호텔에서 이렇게 TV를 넘기고 있는데 덜컥 성인 채널이 나온 겁니다. 이게 넘겼어야 되는데 이게 멍하니 그 성인 채널을 보게 된 겁니다. 한동안 성인 채널 보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니, 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컨퍼런스 인도라 왔는데 호텔에서 성인 채널을 보고 앉았다니, 오 하나님 절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거는 네 아내에게 전화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문제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쉬운가요? 자기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이 머뭇거리는 피터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피터야, 오븐에 겸손의 파이가 다 구워졌구나. 이제 겸손의 파이를 꺼내어 한 판을 다 먹도록 하려무라. 피터는 전화기를 들고 이제 헤더 사모님께 전화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 실패에 대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워놓으신 겸손의 파이를 먹는 과정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끔한 안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멀끔한 안면 뒤에 멀끔하지 못한 뒷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의 육적인 모습과 옛사람의 흔적과 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피터 잭슨 목사님의 사역자에서 안면뿐 아니라 이곳저곳을 순회 사역을 다니며 탈진하고 정서적으로 지치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순회 사역자로서의 뒷면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거짓 유혹과 이런저런 것에 취약성을 가지는 홀로 있는 시간의 뒷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의 파이를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앞면뿐 아니라 우리의 뒷면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뒤통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뒷면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과정을 겸손의 파이를 먹는다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기적으로 여러분 겸손의 파이를 먹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은요, 바울이 어떻게 겸손의 파이를 먹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이 말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사용해서 이제는 무색무취의 말이 돼버렸지만 요즘 말로 이겁니다. 내 안에 괴물이 산다, 이겁니다. 내 안에 괴물이 산다. 그 괴물에 대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그는
자신이 사람들을 일으켜 성도들을 쫓아다니며 테러하고, 더 나아가 초대교회 가장 신망이 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주요 선동자가 되었던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바울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적 시기심과 폭력성과 분노와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함 등이라는 그의 영적 뒷면은 여전히 존재했으며, 그 영적 뒷면은 여차하면 괴물처럼 움직여 나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요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뒤통수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그렇게 수월한 고백이 아닙니다. 상당히 겸손의 파이를 먹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바울에게 의해 죽임당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제가 아는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그 사역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현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무슬림들이 테러를 일으켜서 그 제자들을 납치해 가서 죽여서 시체를 돌려보내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한 공동체가 겪는 상처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역자가요, 그로 인해 정신적인 너무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몇 년 동안 사실 사역 일선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제자 중에 한 명 정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7 핵심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말하기 흉하기 흉해서 그렇지, 어떤 테러리스트가 위중 목사님을 끌고 가서 죽였다든지, 이게 위상옥 장로님 끌고 가서 죽였다든지, 이런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의 가해에 의한 상처와 고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마 바울이 내가 폭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라는 말을 할 때 바울의 측근들은 말렸을 겁니다. 바울 목사님, 그 얘기는 꺼내시면 안 됩니다. 바울 목사님 이미지 엉망됩니다. 그 얘기 꺼내지 마세요. 근데 바울은 굳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괴물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사도라 부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나를 통해 기적과 의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시지만 제 안에는 괴물과 같은 본성이 움직이고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이 본성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도 압니다. 그 나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를 기다려주고, 그 나를 목회자로까지 신뢰해 주기까지 여러분 안에 얼마나 큰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했는지 저는 압니다. 저는 이러한 어두운 자아의 단면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비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요, 단순히 덮어주고 눈 감아준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그 괴물을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괴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강림하신 걸 제가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여러분을 통해 임한 자비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폭행자요,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를 집착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겸손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사람들 앞에 이미지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앞면만이 아니라 뒷면도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상처 줘 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쉬운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 본성을 가진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추되는 이미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행여라도 자기 인식이 거쳐질까 봐, 행여라도 자기 인식이 어두워질까 봐 그는 굳이 번번이 겸손의 파이를 먹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대적이란 건 사고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일찍 죽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적하신다는 말은요,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교만하다는 건 잘난 척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거, 허세 부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한 것은요, 자신이 멀끔한 안면만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적 뒷면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적 뒷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 교만한 상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격적 뒷면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자비 때문에 여기 서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자비 때문에 남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자비 때문에 성도의 일원으로 살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자비 때문에 신뢰받고 자비 때문에 존중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운 단면들을 다스리시고 길들여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매일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존재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바울은 은혜로 들어가는 유일한 돌파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파이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잘 알던 한 사역자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 어떻게 성도가 그래?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그래? 어떻게 목사가 그래? 막 원망이 생겼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며칠째가 지냈을 때 성령님이, 영어로 이 너찡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옆구리 쿡 찌르는 느낌이에요. 쿡 저를 찌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러신 것 같아요. 영준아, 너 자포자기한 사람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행동하게 되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넌 알잖아. 사람이 자포자기했을 때 파괴적인 행동에 쉽게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거 너는 알잖아.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오래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게 어느 날 제 삶의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가 완전히 끝난 때가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데요, 절망이 단어도 개념도 감정도 아니고요, 절망이 그 방 안에 공기가 될 때가 있어요. 절망이 공기를 꽉 채운 느낌이었습니다. 자포자기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의 인격의 뒷면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쭉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파괴해버릴까?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저의 어두운 단면이 만나지는 거예요. 급히 그때 김효희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김효희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 말에. 제가 지금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오랫동안 품었던 소망인데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금 제게 코로 들어오는 건 공기가 아니라 절망의 영입니다. 제가 자포자기한 심령이 드니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죽을 생각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김영희 목사님이 전화를 못 끊고 잠깐 저랑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 통화상으로 저랑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자기 인식이에요. 와, 사람이 자포자기하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 성령님의 저를 툭 치르시는 너찡이요, 자기 인식 가운데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의 뒷면을 보면서 저는 3일 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역자의 뒷면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그래? 어떻게 목사가 그래? 어떻게 성도가 그래?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가로 열고 얘기해.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모든 비판은요, 자기 인식의 결여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비판은요, 자기의에서 나옵니다. 난 그거보단 나.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반사적으로 누군가의 뒷면을 만날 때 나의 남면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난 그거보다 나. 심리학적으로 그건 뭔지 아세요? 내 뒷면을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저런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이 뭔지 아세요? 비판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뒷면을 볼 때 너희 자신을 살펴봐. 너희도 시험받을까 두려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뒷면을 볼 때 그 뒷면 안에 담긴 비추어지는 나의 뒷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은요, 잘난 척하거나 자신감 뿜뿜의 상태가 아닙니다. 교만은 전적으로 자기인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 앞면만 있는 것처럼 사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뒷면을 볼 때 그 뒷면과 나의 앞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구스타프 융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순진무구한 상태래요. 순진무구한 게 뭐냐면 영어로 나이브하다 그러죠. 자기의 인격적 어둠과 한계와 뒷면을, 그림자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앞면만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이브하다, 순진무구하다는 말인데 성경에서 그 말이 역설적으로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 순진무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만은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값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타락해서 원죄를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그 원죄의 뿌리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그래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인간은 뒷면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빛만 가득한 사람처럼 자기를 인식하고자 하는 유혹, 순진무구함.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대를 이어 우리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으며, 우리가 그 교만에 대해, 순진무구함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의 너찡이 개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동적인 교만의 반사 반응에 성령님이 와서 툭 하고 고리를 끊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각자 돌아보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기인식의 자리, 기회에서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 은혜가 거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말은 손을 놓으신다는 겁니다. 아, 그래, 넌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너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손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구스타프 융이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자신의 악에 의해 가장 많이 희생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상처 주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진짜 상처 많이 줍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많이 가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쉽게 상처 주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가리는지 아는 사람만이, 그 본성에 대한 빛을 가진 사람만이, 인식을 가진 사람만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내려와 우리의 뒷면을 쓰다듬으시고 정돈하시고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아직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사회자의 도덕적 무너짐을 볼 때 저의 욕구를 툭 찔러주셔서 저의 교만의 본성으로 반응하여서 시험의 땅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신 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여기에는요,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융의 표현대로요, 이건 뭐냐, 여기가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 때까지 움직여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마음껏 시험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상처 주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내 안에 있는 괴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진무구하면서 걸어 나오고 교만해서 걸어 나와 겸손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곳에 부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어떤 피트니스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꽤 새로 생긴 곳이어서 그랬는지 제가 운동을 하고 씻고 있었는데 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투자자인지 관계자인지 알 수 없는 외부인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직원들과 함께 탕으로 들어오는데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 기억 속엔 구두까지 신고 왔던 걸로 생각하는데 원래 피해의식은 과장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설마 구두를 신었겠나 싶지만 제 기억 속엔 글쎄 구두까지 신었더라니까 라고 말할 그 유혹을 받습니다. 원래 피해의식은 자기가 받은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억을 왜곡하는 마법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서 구두발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딱 앉아있는데 당장 옷을 차려입고 싶다. 그 얘기한 거예요. 난 양복 없냐? 난 넥타이 없냐? 나는 벗는데 너는 양복 입고 있냐?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뒷면이 보이는데 너희는 앞면으로 오냐? 이게 뭐예요? 교만과 수치와 두려움에 제가 수치감을 느낀 거예요. 저를 푹 찌른 거예요. 교만과 수치와 두려움에 푹 찌른 거예요. 야, 목욕탕에서 나와. 보여줘. 네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보여줘. 네가 얼마나 멀끔한 사람인지. 보여줘. 얼마나 너가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은혜의 목욕탕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목욕탕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완벽주의라는 복음을 잘못 이해한 일종의 이단에 가깝습니다. 우린 구원받고 새 영으로 탄생하지만 여전히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껍데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껍데기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 껍데기가 바로 우리 뒷면입니다. 아멘?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겸손의 너찡을 주십니다. 야, 얘야, 너 뒷면 있잖아. 얘야, 너 얼마나 상처 주는지 좀 돌아봐라. 셀모임하면요, 맨날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은만 얘기해. 여러분, 성격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다
가해자고 자기만 피해자야.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입니다. 그걸. 그럼 정말 여러분 얼마나 상처 주는지 아세요? 얼마나 부모님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지, 얼마나 목회자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지,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지 엄청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어요. 뭐예요? 여기서 뭐라고요?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뒷면을 가졌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욕구를 툭 찔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옆에서 수치와 두려움과 교만의 영이 여러분 멱을 놓고 안 놔줄 거예요. 가지마, 가지마. 망신당하고 싶어? 모멸당하고 싶어? 성령님은 툭 찔러만 말씀입니다. 야, 우리 와서 은혜 받자. 겸손의 파이를 먹자. 그 영양분 겁나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요, 여러분 부모로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거요, 여러분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자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이걸 모르시면 득도를 못 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쉽게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지 알면요, 그들이 나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이 큰 선물로 보입니다. 부부가요, 서로 사랑하고 남편으로 아내로 받아들인 거 여러분 전적으로 자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도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 남편은 도대체 존경할 구석이 없다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앞면 보면 멀끔하죠. 뒷면 보면요, 자비로만 제가 남편으로 신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끔 억울해요. 아내도 올라와서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억울함은 자기 의해서 나온 거지만, 우리가 서로 내다버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 자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비의 목욕탕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멀끔함을 내려놓고 앞면과 뒷면이 통합된 자로서 걸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역전이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며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가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죄를 사하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하다란 말은요, 깨뜨리다,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죄의 힘 자체를 깨뜨리고 들어올리시는 능력의 역사가 동반돼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죄의 역사를 깨뜨리고 들어올리는 영적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셨대요.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코이노니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값없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까? 그래도 똑같이 삽니다. 문제는요. 왜냐하면 그 죄의 힘이 여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폭력성이, 그 시기심이, 그 정욕이, 그 오만함이, 그 분노가 여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죄의 힘까지 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죄의 힘이 깨지는 정황이 뭐라고요? 코이노냐, 사귐, 관계 안에서 죄를 구하고 용서받을 때 그 죄의 힘이 깨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사람 앞에는 용서 구하는 게 난 너무 힘들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네가 보이는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배우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네가 있다는 건 환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진짜 겸손의 파이를 먹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진짜 겸손의 마음, 수치를 끊어내고요, 두려움을 끊어내고요, 교만과 작별하고요, 겸손의 마음을 이곳에서 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힘에서 노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 앞에 스스로를 개방하는 겸손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 동네 누나들한테 이 성적인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뭐 간단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상당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제가 어렸는데도 알겠더라고요. 어떤 성적인 그 힘이 제 몸 안으로 들어온 걸 느꼈어요. 영적으로 하면 정욕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정욕의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전 남몰래 그 힘과 투쟁하며 살았습니다. 도덕심으로 싸웠고요. 나중엔 신앙심으로 싸웠고요. 나중에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힘과 엎치락뒤치락하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서받고 있었지만 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저에게 더 나은 차원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힘이 깨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초기에 그 정욕적인 힘이, 영이, 죄가 뭐라고 부르든 제 안에서 막 움직여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감동하신 것 같았습니다. 영준아, 이건 네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일이다. 이건 네 아내를 모욕하는 일이다. 제가 한 번도 이 일을 관계성 안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일로만 생각했지 아내와 나와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와, 그렇구나. 피터 잭슨 목사님과 비슷한 체험일 수 있으나 하나님 저에게 겸손의 파이를 먹도록 조용히 저의 옆구리를 찌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방에서 안방에 둘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런 투쟁이 있어 왔고, 그리고 이런 투쟁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당신을 정말로 이게 모욕하는 일이며 존중하지 않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모욕하는 일임을 내가 깨닫게 됐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날 용서해 달라고.
저는 의롭게 되는 데는 하나님이 주신 용서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죄의 힘에서 자유를 얻는 데는 그 죄로 인해 상함을 입고 그 죄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된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제 아내의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수치와 두려움과 교만의 영이 저에게 막 말했어요. 야, 교만이 이렇게 네가 사람이 돼갖고 아내를 모욕했다고 하면서 또 용서까지 바라냐? 뭐 바라는 것도 많다. 염치도 좋다. 예, 우린 자비를 바라죠. 은혜를 바랍니다. 염치 없습니다. 그 염치 없음을 휘감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한 분 계세요? 여러분, 염치 챙기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네.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눈을 못 보니까 아내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용서할게. 내가 용서할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날 제 삶에서 오랫동안 했던 영적인 힘의 허리가 끊어졌습니다. 허리가 부서져 떠났습니다. 인간의 삶과 정서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습니다만 통치권이 바뀌면요,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회복된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 역전은 그때 일어난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삶에 역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역사에 역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의 역사에 역전이 필요합니다. 겸손의 파이는 우리를 창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비옥하게 만듭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자기 의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며 하나님 겸손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으로 기울어질 때, 아담의 본성으로 흘러갈 때 주님, 내 옆구리를 찔러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나를 데려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안면으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형상들의 상처를 주며 이런저런 어둠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님 그 어둠의 통로가 된 현장들을 모른 채 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완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겸손한 기도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비로 날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괴물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빛이, 자기인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빛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